오늘은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있다.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3일에 걸쳐서 오바댜서를 연구하려고 합니다. 그 오바댜서의 약자가 오바댜니까 옵입니다. 옵.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그 싸이의 강남 스타일, 오빠 강남 스타일 뭐 이런 거를 생각하던데 그하고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 오바댜서의 특징을 말한다 그러면 그 성경 중에서 가장 짧은 성경입니다. 한 장으로 이루어진 성경입니다. 그러나 오바댜 하면 그냥 곧장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에돔이 생각나야 됩니다. 오바댜서는 에돔에 관한 말씀이다. 에돔은 에서의 후예죠. 에돔, 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에서, 에돔, 다 불다란 뜻입니다. 그 에돔이 생각이 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에돔은 에서의 후예니까 에서의 형제가 야곱 아닙니까? 야곱이 변화된 이름이 이스라엘이니까 그러니까 에돔과 이스라엘은 형제 국가입니다. 분명히 형제인데 걸핏하면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이스라엘에 대해서 가장 많이 시기하고 질투하는 나라, 민족이 또 에돔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바댜서를 언제 읽어야 되느냐 하면은 우리 형제인데 형제끼리 갈등이 벌어졌을 때 그때 어느 성경을 읽어야 되겠나 이렇게 생각할 때 오바댜서를 읽는 것이 참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형제인데도 불구하고 나에게 태클을 겁니다. 형제임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방해를 합니다. 형제인데 나를 공격을 합니다. 답답하죠. 그때 오바댜서를 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것들은 뭐냐 하면 우리는 항상 아전인수격으로 해석을 해서 나는 이스라엘이고 너는 에돔이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되게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뒤집어서도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에돔일 수 있다. 나는 시기 질투 안 합니까? 나는 형제가 잘 되는 거 배 아파 안 합니까? 그럴 땐 또 이 오바댜서를 읽으면서 야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하고 회개하고 반성하는 의미로서 오바댜서를 또 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형제가 고난당할 때 나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런 관점에서 오바댜서를 읽을 때 또 큰 힘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형제의 문제 쉽지 않습니다. 형제는 도움이 되는 것 같이 보이지만 또 기본적인 라이벌 관계잖아요. 경쟁 관계, 시기 질투심이 있고 그런 문제를 풀 때 이 오바댜서가 큰 힘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오바댜서가 쓰여지게 된 그 시기가 언제냐? 아마도 유다가 바벨론에 망하기 직전 그때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레미야서를 읽어보면 예레미야서 49장에 오바댜에 관한 그 멸망 예언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근데 오바댜서와 상당히 유사한 장면이 많습니다. 그래서 느끼는 게 뭐냐? 아마도 예레미야와 동일시대 인물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스라엘이 유다가 바벨론에 망하기 직전의 상황 그때를 보면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에돔은 원수를 도와서 유다가 망하는 것을 도왔고 방관하고 또 기뻐했습니다. 그게 에돔의 죄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럴 수 있죠. 형제가 넘어지는 걸 기뻐하고 오히려 형제가 넘어지는 것을 돕는 그런 악한 일을 행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두 가지 살피겠습니다. 그럼 도대체 에돔의 죄가 뭐냐? 에돔 하면 생각나는 게 뭐냐 하면은 교만입니다. 그죠? 에돔 그러면 교만이에요. 그 민족성마다 이렇게 성경이 말하는 그 공격 요소가 있는데 에돔 그러면 항상 교만 때문에 공격당했어요. 교만의 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만을 제일 싫어하십니다. 근데 에돔이 교만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3절 4절을 보십시오.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에돔 그러면 특징이 뭐냐면 마음의 교만이 너를 죽였대요. 교만함이 있습니다. 에돔 사람들이 어디에 사느냐? 뭐 성경 퀴즈 같은 데 많이 나옵니다. 바위 틈에 사는 민족 그러면 에돔입니다. 이 바위와 바위 틈 사이에 살았습니다. 그리고 높은 곳에 살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바위 틈에 사는 자여 뭐 이렇게 나오면 그냥 곧장 생각해야 됩니다. 이게 에돔을 말하는 거구나. 이 사람들이 살던 곳이 어디냐면 이스라엘에 그 갈릴리 호수가 있고 요단강이 쭉 있고 밑에 보면 사해가 있죠. 사해보다도 더 남쪽에 살았습니다. 그 사해 남쪽에 있는 큰 산이 있는데 그 산 이름이 세일산입니다. 그 갈릴리 호수 북쪽에 큰 산이 헐몬산이라 그랬죠. 북쪽에는 헐몬산이 있다 그러면 남쪽에 제일 큰 산이 세일산입니다. 우리 뭐 한국식으로 하면 그냥 한라산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거예요. 근데 세일산인데 이 세일산에 살던 사람들이 에돔 사람들입니다. 굉장히 그 험악한 산인데 바위가 많았습니다. 거기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일산은 요새와도 같습니다. 그래서 세일산 그럼 무조건 에돔 민족 그렇게 생각하면 틀리지 않습니다. 지금도 성지순례를 가면은 이 세일산에 요새가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요새입니다. 페트라 요새라고 들어봤습니까?
제가 얼마 전에 그 내셔널 지오그래픽 방송을 보니까 그 페트라 요새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히 보여주는 게 있더라고요. 제가 그걸 봤기 때문에 성지순례 안 가려고 그럽니다. 너무 자세히 해줘가지고. 페트라 요새가 대단합니다. 그죠? 페트라 요새. 그게 세일산이에요. 그게 에돔 사람들이 사는 곳이라고. 지금도 가보면 뭐 길을 잃어버릴 정도입니다. 도저히 그 난공불락입니다. 쉽게 넘어뜨릴 수 없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세일산에 살던 사람, 페트라 요새에 살던 사람, 에돔 족속이 교만할 수밖에 없죠. 누가 우리를 건드려? 누가 우리 땅에 침공할 수 있어? 그래서 여기 나오잖아요. 3절 하반절에.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아주 교만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리고 독수리가 사는 것 같은 그 요새에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부심과 자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돔 민족의 상징이 뭐냐, 독수리였습니다. 우리가 독수리라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죠. 뭐 큰 나라들 보면 그 독수리 문장 갖고 있는 나라 많습니다. 제가 나온 대학도 독수리였는데 그 좋은 의미죠. 그건 이사야서 40장을 상징한 건데 좋은 의미도 있지만 또 조금만 틀어버리면 독수리가 굉장히 교만함의 상징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 누가 우리를 건드려?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유럽에도 이 독수리를 상징하는 나라가 있죠. 스위스입니다. 스위스란 나라가 바위 틈에 사는 민족이에요. 스위스 민족들이. 그 다음에 또 높은 곳에 사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아니죠. 이 유럽에 아주 강한 그 왕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그 오스트리아의 합스부르크 왕조. 얼마나 강력했습니까? 근데 합스부르크 왕조하고 싸워도 지지하는 민족이 스위스예요. 그래서 스위스는 굉장히 자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에 가보면 스위스 사람들 교만한 건 뭐 다 알아준다 그러죠. 굉장히 교만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우리와 축구에서 지게 만드셨죠. 그죠? 교만하게. 그 FIFA 회장 그 제프 블래터라는 사람도 스위스 사람입니다. 스위스 사람들하고 얘기 나눌 때 보면 교만함을 밑에 깔고 이해해야 이 사람들이 누구냐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교만함을 끌어내리는 것 같아요. 4절 보십시오.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우리가 승승장구하다 언제 깨지는지 아십니까? 교만할 때 깨지는 거예요. 교만하면 하나님께서 끌어내리십니다. 그래서 힘 있는 사람일수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길을 열어주시는 사람일수록 항상 조심해야 될 게 뭐냐 하면 교만하지 않는가. 겸손하고 또 겸손하지 않으면 꺾여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럼 교만이 뭐예요? 안전의 근거가 나에게 있다. 이게 교만이에요. 내가 안전한 이유가 뭐냐? 내 권력, 내 통장, 내 학식, 뭐 내가 가지고 있는 집, 내가 가지고 있는 지위. 그러니까 모든 안전의 근거를 나에게 삼을 때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걸 교만으로 보시기 때문에. 아무리 많은 걸 갖고 있더라도 다윗이 교만하지 않았던, 겸손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게 주신 모든 권력과 모든 재산과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다 무너집니다. 그게 겸손이에요. 그래서 많이 가졌느냐 적게 가졌느냐 그 문제가 아니라 안전의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교만과 겸손이 갈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목이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있다. 그 이문열 소설 제목인 거 아시죠? 원래는 잉게보르크 바흐만이라는 사람의 시 제목이라 그러죠. 저도 뭐 이 시를 읽어본 적은 없는데 이문열 씨가 그렇게 써 있길래 그랬어요. 그죠? 아는 거예요. 그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있다. 그 제가 대학 다닐 때 읽었던 소설인데 여러분 뭐 영화로도 나왔다 그러죠. 영화는 못 봤습니다. 그 서울 명문대 법대 출신의 형빈이라는 애가 나와요. 서울대 명문법대. 뭐 말은 안 하지만 서울 법대다 뭐 이렇게 느낌이 와요. 그죠? 그렇게. 거기에 형빈이가 있고 1년 후배가 윤주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잘 나가는 사람들이에요. 잘 나가는 사람들. 기본적으로 잘 나가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교만과 자만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이렇게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렇게 잘 나가는 사람인데 결국은 둘이 눈이 맞아서 동거해요. 또 뭐 이렇게 살다가 또 이별해요. 무슨 얘기예요? 별거 없다라는 거죠. 그래 사회적으로 볼 때 잘 나간다 하는 사람들 보는 거 사는 거 보니까 도덕적으로나 뭐 삶의 내용들 보니까 아픔이나 별거 없다. 그게 이 소설에서 보여주는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헤어졌습니다. 이 형빈이는 나중에 고시를 포기하고 대기업에 입사를 하고 이 윤주라는 여자는 그 주한미군하고 결혼하죠. 주한미군하고 결혼해서 미국으로 가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냥 한동안 잊혀져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 형빈이가 또 미국 지사로 가죠. 그다음부터 상상이 가죠. 뻔하죠. 뭐 옛날 애인 만나는 거. 옛날 애인 만났더니 또 다시 뜨겁게 사랑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 미국 문화, 미국 저질 문화에 찌든 윤주가 뭐 이렇게 옛날의 윤주가 아니에요. 그 여자가. 그리고 도벽도 고치지 못해요. 그러다가 옥신각신 하다가 형빈이가 윤주를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끝나는 거예요. 재미도 없죠. 그게 소설이에요. 근데 그 순간순간의 그 내용들 보면은 그 인간의 그 저질 문화의 처절함,
그 다음에 교만함의 그 아픔들 뭐 이런 게 쭉 나와요. 그러니까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있다니까요. 잘 나갔다 그러는 사람들이 교만했을 때 무너지는 모습들. 해피엔딩이 아니라 언해피엔딩. 그게 트레제디죠. 비극의 비극. 저는 이문열의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있다 이 소설을 보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야, 잘 나간다 그래도 교만하면 깨지는 거구나. 모르겠어요. 제가 예술 믿는 사람인지 모르지만 맨날 그런 게 보이더라고요. 잘 나가요. 얼마나 잘 나가. 그죠?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면 추락한다라는 거예요. 그죠? 낮춰야 되고 하나님 철저하게 더 의지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5절 보니까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교만이 뭐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 아무리 많이 가졌다 할지라도 그건 겸손입니다. 오늘 7절 보십시오. 너와 약조한 모든 자들이 다 너를 쫓아 변경에 이르게 하며 너와 화목하던 자들이 너를 속여 이기며 내 먹을 것을 먹는 자들이 내 아래에 함정을 파니 내 마음에 지각이 없음이로다. 지금 에돔을 향해서 내 마음에 지각이 없다 그래요. 지각이 없다라는 내용이 뭐였어요? 의지할 곳을 잘못 찾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철저히 의지해야 되는데 네가 지금 엉뚱한 나라와 엉뚱한 사람들을 의지한 거 아니냐. 너와 화목하던 자들이 너를 속였대요. 그리고 내 먹을 것을 먹던 자들이 내 아래에 함정을 파니 네가 먹여 살려주던 그 네 밑에 있던 부하들이 너한테 함정 팠지. 그런 얘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너무 사람 의지합니다. 사람 의지하다가 망하는 거예요. 그게 교만이에요. 사람 의지할 게 못 된다는 거죠. 하나님 외에 사람은 의지할 게 못 된다.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는 거죠. 제가 사역을 계속하면서 느끼는 게 그겁니다. 사람은 믿을 것이 못 된다. 잠깐만 그래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믿어질만 해요. 그럴 때마다 제가 항상 일기 써요. 그죠? 믿어질만 하니까 이게 유혹이다. 사람은 믿어서는 안 되고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에요. 사랑해야죠. 사랑하고 섬기고 돕고 뭐 목회자만 그렇겠습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고 모든 걸 불신하라 그 얘기가 아니지만 무게중심이 하나님께 가 있어야지 사람에게 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은 사랑해야 돼요. 그 뉘앙스의 차이를 알겠죠. 물론 믿고 사랑해야 돼요. 그럼 아시겠습니까? 믿지만 내 인생을 의탁할 정도로 사람을 믿어서는 안 되고 그건 하나님께만 그렇게 가야 되고 사람은 인간관계에서 신뢰관계를 가져야죠. 그거는 기본이죠. 그렇지만 기본 관계는 뭐냐면 사랑하는 거예요. 섬기는 거고. 지금 혹시라도 하나님 말고 너무 믿을 만한 존재가 있습니까? 너무 든든한 존재가 있어요? 너무 든든해서 그분이 내 뒤를 봐준대. 나를 후원해 준대. 그분만 있으면 나는 넘어지지 않아. 웃기지 마십시오. 그분이 여러분들을 넘어뜨리는 그놈이 될 거예요. 그죠? 거의 그래요. 거의. 믿을 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철저히 의지하고 사람을 신뢰하고 인격적으로 신뢰하고 그리고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만하면 다 무너지게 돼 있다는 거죠. 8절 9절 한번 보세요. 그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자기 똑똑하다는 사람 다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8절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에돔에게 지혜 있는 자를 멸하며 에돔엔 특별히 지혜 있는 사람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욥의 친구 중에 그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나오죠. 그 대만이 어디예요? 여기 나오는 드만이에요. 드만이 대만이에요. 그죠? 발음이 아마 사투리 발음인가 봐. 대만과 드만 같은 데예요. 거기 머리 좋은 사람 많이 나왔다고요. 지혜 있는 자를 멸하며 에서의 산이 어디예요? 상식적으로 아까 얘기했죠. 어디예요? 세일산. 그죠? 세일산에서 지각 있는 자를 멸하지 아니하겠느냐. 드만아 내 용사들이 놀랄 것이라. 이로 말미암아 에서의 산에 있는 사람은 다 죽임을 당하여 멸절되리라.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멸절시킨다는 것입니다. 매 순간마다 우리 안전의 근거를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만 철저히 의지하는 겸손한 백성 되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살필 것은 내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형제를 바라보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이라 하면서도 항상 중심이 내 자신입니다. 내가 중심이에요. 내가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근데 내가 중심이에요. 그래서 나를 중심으로 생각하죠.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싫어하는 사람, 내가 미운 사람, 뭐 내가 사랑하는 사람 다 나예요. 나. 근데 내 시각과 하나님의 시각이 항상 일치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자기 판단으로 사는 사람은 다 교만한 사람입니다. 이거 무너질 가능성이 커요. 생각해보세요. 내가 중심이면 시기, 질투, 미움 기준이 뭐예요? 나예요. 나. 내가 기분 나쁘면 시기하고 내가 기분 나쁘면 질투하고 내가 기분 나쁘면 미워하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럴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싫은데 하나님은 사랑해요. 그럼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원수죠. 그렇지 않아요? 내가 볼 때는 틀렸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옳다 그래요. 그럼 내가 틀린 거죠. 그러니까 언제나 우리 하나님의 시각으로 갈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의 교회에서도 동역을 할 때 좀 기분 나쁜 사람이 있죠. 어쩜 이렇게 얼굴만 봐도 기분 나쁜지. 이 정보가 맞지 않아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인정하는 것 같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 같고 적어도 그 사람이 하는 일은 하나님의 일이에요. 정 안 맞으면 갈라서세요. 갈라서서 딴 곳에 가서 따로 일해요. 괜히 붙어 있어가지고 싸우려고 그러지 말고. 그 바울과 바나바 같이 행동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자꾸 싸우지 말고 그냥 각자의 일을 해요. 바울도 하나님의 사람이고 바나바도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근데 기질이 안 맞아. 근데 뭐하러 같이 있어요? 그냥 떨어져서 딴 일 하면 되지. 그게 지혜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리석은 건 뭐예요? 괜히 붙어 있어가지고 바울은 바나바에게 이 사탄의 종아, 그 다음에 바나바는 또 바울에게 이 사탄의 뭐 하수이나 뭐 이러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다 틀린 말이에요. 다 하나님의 종이에요. 기질이 안 맞을 뿐이라고. 그럼 갈라서 해야죠. 율법학자였던 가말리엘이 예수님의 제자들 잠깐만 핍박하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사도행전 5장 38절.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예수님이 증거하는 것이 만약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 아니라 그러면 가짜라 그러면 무너질 거다. 무너질 거 뭐 이렇게 애써서 핍박하려고 그러냐.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으면 무너질 거다. 그 다음 얘기에 39절. 만약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하나님이 무너질 일은 없잖아요. 그리고 또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네가 자꾸만 이렇게 핏대 올려가면서 반대하고 핍박하고 하면은 그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라 그러면 네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아니냐. 우리가 이 시각 꼭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판단이 다 맞지 않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께 맡길 줄도 아는 거,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은 어떨까? 하나님이 과연 사용하고 계시는가? 그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탕자가 돌아왔습니다. 탕자 형 잘못이 그거죠. 탕자 형이 뭘 잘못한 거예요? 자기 눈으로만 동성을 바라본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자기가 아버지예요? 아버지의 눈으로 바라봤다 그러면 달라지겠죠. 아버지가 보는 눈 다르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바라보는 탕자 다르게 보잖아요. 그럼 우리가 탕자 형같이 행동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왜 그렇죠? 내 눈으로 판단하니까. 탕자 형의 눈으로 바라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게 뭐냐? 그 다윗의 친구 요나단입니다. 우리가 요나단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평가 절하하고 이럴 수 있는데, 사울의 아들이 요나단이었습니다. 이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사울이 그 아들 요나단에게만 물려줬다 그래도 왕이 제대로 된 거 아니에요. 요나단도 하나님 잘 섬기는 사람이었으니까. 근데 그렇게 안 됐잖아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사울에게서부터 왕권을 다윗에게 옮겼다라는 것을 사울도 알고 요나단도 알았어요. 근데 요나단이 훌륭한 점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인정했고 사울은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 차이예요, 바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에 대해서 인정하는 인정하지 않느냐가 사울과 요나단을 갈라지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요나단이 왜 훌륭해요? 그가 훌륭한 일을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인정할 줄 아는 겸손함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사무엘상 23장 17절을 보니까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여기서 이렇게 요나단의 시각을 정확히 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사울왕 다 우리 아버지 다음에 너한테 왕위가 간다는 거 나도 알고 우리 아버지도 알아. 이미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모르는 얘기가 아닙니다. 어쩌다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될지 모르고 있을 때 그냥 어쩌다가 다윗에게 넘어간 게 아니에요. 사울과 요나단이 살아있을 때 이미 그들도 알고 있었어요. 그 다음 왕위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준다. 다 알고 있었다고요. 요나단은 그것을 알고 있어서 인정했죠. 그래서 두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언약했죠. 그래, 하나님께서 널 세운다는 거 나 인정해. 그러니까 기도해주고 그에게 힘을 주잖아요. 그게 요나단이에요. 반면에 사울은 도저히 그럴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인정할 수 없어요. 그게 말이 되는 얘기냐. 그러면서 자기가 펄펄 뛰고 아들 요나단까지만 신경질 내면서 너 그거 모르느냐? 어떻게 다윗 편에 들으냐? 내게 따르고 우리 힘으로라도 네가 왕위를 가져야 돼.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거잖아요. 우리가 사울같이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자에 대해서 기분 나쁘다고 끝까지 반대하고 저거 아니야. 펄펄 뛰다가 십자가의 원수 될 수 있죠. 적어도 내가 하나님 옆에 쓰임받지 못한다 하면 하나님의 뜻에 굴복할 줄 알아야 돼. 그게 바로 요나단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우리 홍대세계 성도들에게 적용되는 말씀. 우리가 어떤 사역자들을 볼 때 잘 몰라요. 함부로 비난하면 안 됩니다. 뭘 알지도 못하면서. 그죠? 특별히 선교사님들에 대해서 이런 일을 참 많이 하는데 선교사님들을 이렇게 도매급으로 매도할 때 있죠. 어느 나라 선교사들은 다 그래 이런 식으로. 봤어요 가서? 한두 명 잘못되는 사람들을 가지고 전체를 매도해버리면 안 되죠.
참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일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도 이게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자기는 일을 안 하면 입 다물고 가만히 있으면 좋겠는데 인간이 또 그렇게 안 돼요. 자격지심이 있어가지고 그 일 열심히 하는 사람을 열심히 한다고 안 하고 설친다고 표현을 했고, 아유 또 설치는 사람이 있네. 그러면서 확인도 되지 않은 걸 가지고 자꾸만 비난해요. 그거 하나님 앞에서 그 크나큰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 손에 붙들림 받아서 쓰임 받는 사람을 뒤에서 태클 걸고 있잖아요. 사울하고 다를 게 뭐가 있어요? 에돔하고 다를 게 뭐가 있어요? 오히려 그거 무너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뭐냐 하면 남 비난하는 거에 대해서는 입 다물고 있고, 그죠? 기도하고, 정 힘든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기도해 주고, 그 남에 대해서 나쁜 얘기 하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쓰임 받기를 원하고, 그리고 똑같이 쓰임 받는 사람이라 할 때 기질이 너무 안 맞으면 조용히 갈라서고, 그죠? 너는 A라는 데서 일해라. 나는 B에서 일하겠다. 바울과 바나바가 각자 다른 곳에서 일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그러고 나니까 그 마가 때문에 갈라지게 되는데 나중에 마가와 또 화해하게 되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또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백성들을 하나 되게 또 만드시거든요. 그게 지혜로운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이 뭐예요? 내 판단과 내 눈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판단을 인정할 줄 아는 거. 이게 진정한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에돔과 같이 이렇게 교만에 빠져가지고 멋대로 설쳐대는 그런 어리석은 종들이 아니라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신실한 종 되는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에돔이 주는 메시지 두 가지죠. 그 하나님만 의지하게 해주십시오. 엉뚱한 거 의지하는 거, 그게 교만입니다. 하나님만 철저히 의지하는 거, 내 안전의 근거가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다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만 모든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 무게중심을 두는 거, 그게 겸손입니다. 그리고 내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과 판단을 의지하는 거, 그게 겸손이라는 거예요. 진정한 겸손을 누릴 수 있는, 겸손에서 나오는 파워를 우리 삶 속에서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신실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겸손한 종 되게 해주십시오. 안전의 근거를 하나님께만 둘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내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판단, 내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만 의지하게 해달라고 다 같이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